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9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6절 20절 말씀이고요. 저와 함께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20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알이 따으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함께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는 이 창세기 29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기대의 눈빛들을 받았습니다. 강도사님, 이번 주 설교 준비 잘 되시죠? 이번에 어떻게 무엇을 말씀하실 겁니까? 이제 이런 눈빛과 목소리들을 리더들에게 많이 들었는데, 아무래도 이번 GBS 오늘 할 GBS 그 교재 과의 제목이 이제 결혼할까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이제 저 사람이 오늘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내가 이제 똑똑히 들어보겠다 하는 이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런 마음들이 참 제 안에도 여러 부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무언가를 얘기하고 싶은 것보다도 먼저 정말로 이 결혼의 시기 속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리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참 많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눌 때에 결혼이라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하면 결혼을 할 수 있나요? 이런 것은 저기 듀오에 전화해서 물어보시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2023년을 시작한 지 이제 거의 이제 열흘이 되어 가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모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새해의 기도 제목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새로운 기도 제목들 가운데서는 공부도 있을 수 있겠고, 취업 또는 이직, 건강, 재정, 이런 여러 가지 영역의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대부분의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은 결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눈빛과 목소리들을 제가 한 주 동안 받았던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야곱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조금 우리 머릿속으로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좀 한번 다시 기억을 되짚어 봤을 때에, 야곱은 지금 현재 집에서부터 형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도망쳐 나와서 지금 하란 땅으로, 외삼촌이 있는, 어머니의 오빠가 있는 외삼촌이 있는 하란 땅으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란 땅에 다 이르러서 조금 디테일한 내용들을 생략하면은 이제 그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야곱도 청년의 때에 있었기 때문에 그도 가정을 이뤄야 하는 나이였었고, 하지만 또 외삼촌 집에 왔지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외삼촌 집에서 그냥 주는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라반과 야곱에 나눴던, 이 오늘 본문에 앞서 나오는 본문을 읽어보면은 라반과 야곱이 이런 이제 서로의 딜을 합니다. 이제 야곱이 먼저 라반에게 야곱이 라반을 만나고 그 라반의 딸들 레아와 라헬을 만나면서 이제 야곱이 먼저 라헬의 아름다움에 이제 시선을 뺏겨가지고 이제 라반에게 이르기를, 외삼촌에게 이르기를, 내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내가 라반, 당신 외삼촌 밑에서 내가 7년을 일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앞서 나오는 이제 내용들인데, 당시에 우리가 그 문화에 대해서 한 가지 조금은 되짚고 가야 할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결혼을 할 때에도 예물이며 예단이며 이런 어떤 형식적인 것들이 있지만, 당시의 그 문화와 관습에서도 남자가 이제 장가를 들 때에 그 여자의 집안에 결혼 지참금이라는 것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 결혼 지참금이라는 것은 이제 학자들마다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조금 좁혀지는 두 가지의 이유는 당시는 아무래도 좀 더 가부장적인 사회이다 보니까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죽거나 사라지거나 남편이 잃었을 때에 그 여자가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생계의 보호를 위해서 그 지참금의 돈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그 생계를 보호받기 위해서 그 지참금을 전해준다라는 이제 의견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순환 경제의 원리와 같이 아들이 이제 남자가 저쪽 집에 결혼을 하러 갈 때에 그 준 지참금을 또 이쪽 여자 쪽 집안에서는 오빠나 남동생이 또 결혼할 때에 그 상대방 여성의 집안에 또 지참금을 주는 식으로 이제 그런 문화와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시 일꾼들이 한 달 동안 버는 그 연봉의 액수, 이제 7년을 일하기로 했기 때문에 곱하기 7한 그 값이 일반적으로 당시에 결혼 지참금으로 내는 금액보다 4배가 많은 금액이라고 그렇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라반에게 어떤 제안을 한 것인데, 라헬을 아내로 맡기 위한 제안을 한 것인데, 당시에 결혼 지참금으로 내는 금액보다도 4배가 많은 금액을 내가 내겠다,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인데, 근데 문제는 지금 야곱은 빈털터리죠. 그는 지금 도망자 신세죠. 방랑자의 신세였단 말이죠. 지금 주머니에 돈이 없기 때문에 대신에 돈을 당장에 주는 것 대신 내가 7년을 일하겠다라는 내용을 오늘 이제 우리가 본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이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할 것이, 여러분들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그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잖아요. 같은 태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모님인 이삭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25장 2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아버지인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말을 그냥 딱 잘라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형인 에서가 동생인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정체성이 뭐냐면은 섬김을 받을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라면서도 많은 섬김과 그의 우리가 지나간 이야기들로 이미 알고 있지만은 여러 지혜와 깨와 자신의 어떤 힘과 능력을 머리를 발휘해서 그가 얻고자 하는, 그가 가고자 하는 위치를 선점했던,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이 라반과의 이 순간에서 봤을 때에 섬김을 받는 야곱이 되레 섬기는 자로 그의 인생이 전환되는 이 순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섬김을 받는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현재 라헬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라반과의 그 대화 속에서 그는 섬기는 자가 되어버린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뒤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바로 이제 7년이 지나는데, 7년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7년이 며칠같이 여겨졌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의 이거는 미친 사랑인 거죠. 아무도 그런 사랑을 우리 중에 경험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했는데, 그 7년이 며칠 같았더라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바로 다음 절에 7년 이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7년이 지났고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시간이 됐으니 당신의 딸 라헬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라반도 오케이, 이제 잔치를 열자, 결혼식을 열자 해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열었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된 것은 그 첫날 밤에 그 야곱이 있는 그 침실에 당연히 7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라헬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 외삼촌 라반은 라헬이 아닌 라헬의 언니인 첫째인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첫날 밤이 지나고 그 다음 날 날이 밝았을 때에 야곱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이제 따지게 되죠. 외삼촌 라반에게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을 버리셨냐?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일 수 있느냐? 라고 이제 야곱이 따지기 시작했는데 라반이 하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26절을 우리 한번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은 바이라. 이 말씀을 좀 계속 조금 띄워놔 주세요. 다시 한번 더 볼까요?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은 바이라. 아니 분명히 지금 이미 7년 전에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이 결혼식 날 가장 기쁘고 즐거워야 될 날에 갑자기 저렇게 뒤통수를 치는 라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서 야곱의 두 번째 인생의 전환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뺏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은 그가 얻고자 하는 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그것을 가져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순간 라반과 야곱의 대화를 보았는데 지금 되레 남을 속이던 자였던 야곱이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저 말씀을 원어적으로 보면은 우리 한국말로는 언니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은 베키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뭐 라헬의 언니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베키라라는 말은 나의 첫째 자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저 말에는 너희 동네는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먼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에는 너가 형을 속였잖아. 너희 동네에서는 그런 일이 괜찮은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가 아우보다 먼저 갈 수 없어 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화 속에 은연중에 야곱의 마음을 깨뜨리고 야곱의 마음을 찌르고 다 지나온 그냥 시간이라고 여겼었는데 자신이 대래 속임을 당하고 자신이 대래 섬기는 자가 되면서 이 순간에 야곱은 그가 이때까지 행했던 그 모든 모습들에서 자신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7년을 일하고 7년을 그 한 여인을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그는 뒤통수를 맞고 그는 이때까지 본인이 원하는 것은 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져옴으로써 성공을 누려왔다고 생각해왔는데 지금 이 순간 그는 인생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야곱의 인생의 모습인데요. 저는 오늘 우리가 야곱 교제를 통해서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다른 두 인물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레아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레아의 인생은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정말 너무나도 좀 마음 아프게 성경에서는 레아가 시력이 약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데 우리 17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정해 주세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여러분들 이 말이 단번에 좀 이해가 되십니까? 끄덕이시는 분이 있는데 굉장히 예습을 열심히 하셨나 열심히 하셨나 봐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러니까 시력이 약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데 시력이 안 좋다라는 말인가? 눈이 잘 안 보인다라는 얘기인가? 아니 근데 그러면은 라헬은 뭐 시력이 좋았다, 라헬은 좋은 눈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이 문장이 좀 한 번에 문맥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 버전으로 보면요 더 적나라하게 이 문맥이 얘기하고 싶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NIV 버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Leah had weak eyes. weak eyes인데 그러니까 약한 눈을 가졌다. 이것도 좀 약간 알쏭하죠. 근데 Rachel was lovely. 사랑스러웠다.
근데 뒤에가 좀 조심스러운데 inform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조금 강단에서 언어를 조심해야 되는데 lovely inform이란 말은 그 몸의 맵시가 사랑스러웠다라고 말하고 and beautiful 그리고 아름다웠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너무나도 이게 참 속상한 게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헬은 예뻤다. 근데 레아는 어떻다? 못생겼다라고 하긴 좀 그렇고 조금 덜 예뻤다라고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 레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레아도 분명히 그 야곱이 처음 자신의 집으로 왔을 때에 그 현장에 있었겠죠. 그리고 자신의 동생에게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7년을 한 지붕 밑에서 같이 살면서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집안을 위해서 일해온 야곱을 레아도 당연히 보았겠죠. 그리고 이제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지고 오늘 드디어 결혼식을 여는데 이제 내 동생 라헬은 시집을 가는구나. 나는 외모가 이래서 나는 별로 예쁘지 않아서 나는 시집을 가지 못하는데 내 동생 이제 시집을 가는구나 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고 있는데 그 결혼식 첫날 그 밤에 갑자기 자신의 아빠가 자신의 동생이 아닌 자신을 그 야곱의 친실로 들여보냅니다. 이 레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레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여러 감정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레아 또한 레아 나름대로의 추스리는 그 마음의 시간들이 인생의 기간들이 있었을 텐데 이 결혼식 날 레아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용당하여 본인이 생각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계획하지 않았던 결혼식을 땜빵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레아의 인생을 보고 우리 중에 누가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도 저런 삶을 싶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레아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레아의 인생을 볼 때 레아의 인생도 참 안타까운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또 라헬은 어떻습니까? 라헬이 야곱을 얼만큼 정말로 좋아했는지 이런 거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라헬도 본인 나름대로의 결혼에 대한 준비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남편일 때 야곱을 보았기 때문에 저렇게 성실하게 일을 하고 정말로 물품 아무것도 없이 우리 집에 왔지만 우리 아빠와의 이 약속을 위하여서 자신의 일에 책임을 가지고 일하는 야곱을 보면서 아마 라헬도 7년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이제 야곱의 아내가 될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훈련되는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7년이라는 시간이 되었고 아버지는 잔치를 여셨고 결혼식은 진행되고 있고 이제 나는 야곱의 부인이 될 준비를 마치고 오늘 이제 야곱과의 그 침실을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아닌 갑자기 언니가 그 결혼식의 주인공으로 가게 되는 순간을 라헬도 맞이합니다. 라헬의 인생은 어떤 인생처럼 보입니까? 라헬도 라헬 나름대로의 기대했던 것이 있었을 것이고 계획했던 것이 있었을 테고 아마도 7년이라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래도 내가 저런 사람이라면 저 사람을 통하여 나도 온전한 가정을 꾸려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의 이 결과는 라헬 또한 본인의 계획과 본인의 기대와는 전혀 반대로 온전한 가정을 꾸리지 못한 채 결혼에 실패한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오늘 읽은 본문 뒤에서에 나오는 이제 이야기들의 내용인데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이 뒤통수 침 사건에 대해서 따지면서 이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다시 한 번 더 제안을 서로 받아들이는데 다시 그 제안의 근거는 7년을 더 일하는 것으로 라헬을 아내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과 레아와 라헬 여기 세 사람이 있는데 한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가정을
온전한 가정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지금까지 얘기를 나눴듯이 한 명 한 명을 보았을 때에 정말로 이들이 온전한 결혼을 하고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처럼 여러분들 보입니까? 우리 중에 끄덕이 이 질문의 끄덕이기란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레아와 라헬이 더 막 사랑받고 인정받기 원해서 경쟁하듯이 막 아이들을 낳습니다. 뒤에 막 나오는 이야기들이 나오긴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유 저 가정이 참 단란하고 행복하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방송국에서 드라마를 이렇게 써도 아마 굉장히 전화를 많이 받겠죠. 근데 이런 현실 속에서 이런 사실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전히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틀렸거나 멈췄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야곱과 레아와 라헬의 삶을 통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 창세기 25장 27절을 우리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여러분 야곱이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그가 했던 일은 컴퓨터 두드리는 게 아니라 양을 치고 양을 돌보는 목자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본래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과 같이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가 밖에 나가서 활동적으로 사냥하고 활동적으로 사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그냥 집돌이였습니다. 집에 있는 것이 좋고 집에서 그냥 단란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았던 사람인데 이 라반의 집에서 정말로 불합리적으로 14년을 일하는 동안에 야곱의 인생이 또 한 번 변화하게 되는데 집돌이였던 야곱이 그가 14년이라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목자가 됩니다. 양을 치고 양을 돌보고 양을 먹이는 그런 노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에서의 말씀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목자였고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인 아브라함도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야곱 이후에 나오는 구약의 여러 인물들, 모세, 다윗 이들도 목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목자라는 그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굉장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에 사용하셨는데 그 집돌이였던 야곱이 24년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양을 돌보고 챙길 줄 아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14년이라는 시간이 앞으로 야곱의 남은 인생 가운데에 그가 사람들을 치고 사람들을 먹이고 사람들을 길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리더십으로 훗날 쓰임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옛날 옛적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이거를 흔히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이미 아브라함이 굉장히 나이가 많은 때였고 아이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저 밤하늘을 보면서 저 별들 보이니? 별들 몇 개인 것 같니? 뭐 셀 수 없죠. 저 별들보다 내가 너에게 더 많은 자손을 줄 거야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인데 근데 아브라함이 이미 100세 가까운 나이대였고 100세 가까운 나이대가 돼서 처음으로 이삭이 태어납니다. 우리는 그 상황만 봤을 때는 도대체 하나님의 그 언약은 뭐 이루어진 거야 뭐야 그냥 애가 한 명밖에 없는데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는 야곱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언약의 섭리는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레아와 라헬이 경쟁적으로 아이들을 막 낳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인정받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봤을 때 그 과정이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마저도
그 안타까워 보이는 그 사실마저도 하나님의 섭리대로 인도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그 12아들들이 훗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대명하는 조상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생각했을 때 어느 누구도 내가 그래도 이 세 명 중에 얘처럼 좀 살아보고 싶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사실 제가 생각해도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 세 사람의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순간에서는 참 안타깝고 절망스럽고 실패를 경험하는 인생을 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청년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모두의 그 마음속에 참 결혼이라는 그 주제는 참 민감하게 여겨질 때가 많고, 다른 일을 하더라도 야 누가 결혼한다 하면 약간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그런 우리의 관심을 끄는 주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결혼은 결코 우리 인생의 목표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것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오만 막 잘라가지고 막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고 얘기한다 막 이렇게 차려지 마시고, 여러분들 결혼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존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결혼이라는 것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더욱 빛을 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부부 공동체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결혼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치 결혼을 인생의 목표로 생각하고 인생의 꼴이라고 여기는 순간 그것은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참 많은 긴장감과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온 우주를 만드실 때 이미 여러분들도 예비되어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우리 각자가 이미 구원에 대한 약속에 대한 이해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사명과 소명과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제가 한 명 한 명 짚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 한 사람마다 분명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존재를 지으실 때 여러분들에게만 주시는 분명한 소명과 사명과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먼저 무엇인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구하고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더욱 알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조금 자주 듣게 된 가요가 있는데요,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노래 여러분들 혹시 아시죠? 성경만 있습니까? 사건의 집 막 역주행 해가지고 막 굉장히 어저께 막 골든 디스크 상도 땄더라고요. 제가 그거 본 건 아니고 오늘 아침에 기사를 봤습니다. 제가 그 사건의 지평선 노래를 어쩌다 이렇게 들었는데 노래가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가사는 사실 이해가 되지가 않았어요. 무슨 말이야? 노래는 되게 좋은데.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 가수 유나 씨가 하는 뉴스 인터뷰 영상을 제가 보게 됐는데, 이제 내용이 뭐였냐면은 그 가수 유나 씨가 이제 뭐 교회를 다니는 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분이 별을 관측하는 취미가 있으시대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별들을 보는데 이것들이 참 너무 경이롭다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저 별빛이 지금 방금 내가 스위치를 켜서 불빛이 나오는 것처럼 방금 저 빛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십만 년 전에 있었던 빛이 지금 오늘 그 시간들을 지나서, 그 공간들을 지나서 오늘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너무 참 경이롭다고 느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밤 하늘을 봤을 때에 그 경이로운 불빛이 단순히 한두 세네 가지가 아니라 수만 개, 수억 개가,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한 씬에 수억 개가 그 이미 수많은 시공간을 지나서 나에게 비춰지는 것이 너무나도 로맨틱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사와 노래를 만들게 됐습니다. 저 빛은 아마 지금은 존재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지금 나에게는 비춰지고는 있지만 아마 지금 그 빛이 처음 발한 곳에서는 빛이 없어질 수 없는 상황일 수는 있지만, 내 마음속에서 내가 지금 그 빛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그 빛은 영원히 내 마음에 남기 때문에
이런 가사의 내용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좀 위로받고 사람들이 조금 힘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노래를 지었다고 이렇게 인터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물며 그런 일반 대중 가수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이 지금까지 온 시간들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긴 남은 시간들을 밤하늘의 캔버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별빛이 밝게 바라는 순간도 있을 거고, 절망적이고 어둡고 도대체 이 고난은 언제 끝나나 라는 심정에 어둡게 비춰져가는 빛도 있을 것이고, 그런 다양한 순간들이 우리 인생의 캔버스에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 이 순간에 내 별빛이, 나의 인생의 빛이 어두워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절대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결혼에 대한 주제에 대한 굉장한 답답함과 도대체 하나님은 걔가 태어나기는 한 건가? 막 이런 심정으로 답답함에 있는 거 다 이해하지만, 여러분들 결혼을 아직 그 지점에 달하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못났거나 실패했거나 여러분들이 뒤처지거나 여러분들이 인생을 잘못 살았거나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는 수많은 연애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그래도 그거라도 보면서 내가 대리만족하고 내 마음에 아유 그래도 내가 저런 애는 안 만난 거 참 진짜 감사해요 하나님, 이런 이런 감정들을 서로 나누는데, 여러분들 정말로 저는 여러분들이 결혼이라는 그 주제 앞에 작아지거나 도망가거나 피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그것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시고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여러분들을 지금도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초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결혼이라는 것이 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쟤는 좀 빨리 깨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게 되고, 있나 봐 저쪽에. 그게 뭐길래? 결혼은 결코 우리의 존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결혼도 하나의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면서 지나가는 과정인 것이에요. 누군가는 그 과정이 빨리 올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 과정이 조금 느려질 수도 있고, 정말로 1%의 확률로 누군가는 독신의 은사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그건 정말 쉽지 않은 은사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빛은 지금도 바라고 있어요. 근데 그 빛은 우리가 내는 빛이 아니에요.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조명하여 주심으로써 우리의 존재가 영광스럽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화스러움 안에 있다는 것이 발휘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혼에 대해서 제가 진짜 누구 소개시켜주면서 얘기는 하지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한테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짜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결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먼저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풀리고 아무것도 우리는 다 그것들을 우리 함부로 판단하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을 통하여 관통하여 주고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약속하신 우리 한 명 한 명의 인생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고 있다.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마음을 절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한 명 한 명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